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7절 말씀, 5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 장 6월절 이야기입니다. 12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특히 430년 전에 하신 그 놀라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내용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엄청난 숫자죠. 장정만 60만이니까는 학자들마다 좀 추산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200만 가까이 이 사람들이 탈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제 이게 바로가 이제 나가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특별히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번역이 좀 잡족이 뭡니까? 잡족이 여러 민족입니다. 잡족? 한국말 번역 좀 아쉬운데 어쨌든 여러 민족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해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인종적 공동체라기보다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이스라엘인 거예요, 사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인종적인 것이라고 오해를 했죠. 근데 어쨌든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함께 있고요. 그들의 애굽으로부터 나온 발교되지 못한 그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 무교병 이야기가 나오죠. 왜 무교병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긴급하고 좀 시급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스트 넣어가지고 빵 구울 시간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왜 430년을 강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430년 동안 이 그들의 고통을 당하지만 내가 반드시 너의 자손들을 이끌어내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조금 이따 볼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진 거죠.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6월절이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먹지 못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할례를 받는 사람들, 즉 뭐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세례인 거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먹을 수 있다.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거류인과 타고 품고는 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45절 같은 말씀 때문에 이거 뭐 저기 너무 유대인 중심적 책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당시에 다른 종교들이야말로 민족 중심적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만 한다면은 누구나 다 받아들여 주었죠. 그걸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빼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 뼈도 꺾지 말지며를 기억해 놓으세요.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것도 신앙 고백을 강조하죠.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본토인 즉 유대인도 할례 못 받았으면 못 먹는다는 거죠. 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로 접어듭니다. 네, 놀라운 이제 일이 시작된 거죠. 내일 이제 광야로 접어든 이후에 어떤 일이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거가 있잖아요. 그걸 볼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지금까지 내용 봤고요.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430년 훨씬 옛날 전에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인데요. 그들이 섬기는 너희들의 자손들이 섬기는 나라는 이집트죠.를 내가 징벌할지며 10개의 재앙으로 징벌하시죠. 그 외에 네 자손의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실제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미래를 계획해 놓고 계셨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실제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약속이 성취됐죠. 이것도 창세기 12장 2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거든요. 장정만 60만이다. 그 당시에 엄청난 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아브라함한테 아들 하나 없던 그 아브라함한테 이런 거대한 약속을 결국 성취시켜 준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이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다고 했죠. 잡족이 뭐야 잡족이. 근데 어쨌든 여러 족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우리가 잘한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죄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는 것. 예, 결국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들이 복으로 바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고통당하는 나를 경험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저주하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 본문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에 대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복을 받았다라는 메시지로도 가득하지만 이 어린 양 이야기잖아요. 그죠? 6월절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으로 또 가득했습니다. 예. 실제로요. 이 할례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근데 골로새 2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죠? 할례는 끊어져 내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언제 끊어지셨죠? 십자가에서 그분이 끊어지셨죠. 그러니까 할례는요. 예수님의 고통, 고난을 가리키는 약속입니다. 결국 그분은요. 그 약속대로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아까 보면은 제가 잠깐 기억하라고 하긴 했는데 뼈도 꺾지 말라. 기억나시죠? 6월절 양 먹을 때 뼈 꺾지 말라. 근데 그게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저희 당시에 십자가에서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뼈가 꺾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우리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참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서 복을 받을 겁니다. 그 복은 성취됐습니다. 라는 말과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이야기는 예언인데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을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또 십자가에서 성취가 됐죠. 예. 그럼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말을 맞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복된 결말을 맞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저주가 되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악이 되는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고통스러운 일에도 불구하고요. 왜요? 그분이 모든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죄를 한 번도 지으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네. 자, 이것을 깊이 기억합시다. 그리고 기도해요. 우리의 어려운 일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 뭐 이런 일들 있죠. 그런 일들까지 다 합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도 여러분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혹은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무거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을 기대하고 믿읍시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순간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 구원의 순간 직전임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기 직전에 요셉은 어디 있었죠?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감옥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해요? 좀 있으면 이제 총리가 된다는 걸 의미해요. 예.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그분은 어디 계셨죠? 무덤에 계셨습니다. 예. 부활 직전에 뭐가 있죠? 죽음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이제 바로 어,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이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걸 믿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현재일도 장래일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현재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기뻐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